자동차를 운전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경우가 다 다르겠지만은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세차했을 때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을 가득히 넣었을 때, 그때가 아주 기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그 세차를 한 값을 다른 사람이 내주고, 그리고 그 기름을 넣은 값을 다른 사람이 내줄 때, 그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나아갈 때 좀 기분이 나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첫 번째는 딱지 뗐을 때고, 두 번째는 기름이 다 됐다라고 주유 경고등 깜빡이가 깜빡 켜질 때,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얼마 가질 못하겠다. 마음이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은혜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 가지를 못해서 설죠.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똑같다. 아무리 그 자동차가 비싼 것이고 또 운전 그 기술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 자동차는 그냥 길거리에 세워놓은 고철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기름 떨어진 자동차와 같이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계절은 간혹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데 아주 낑낑대면서 예수를 믿어요. 교회 한번 올라오고 그러면 죽을 힘을 다 해야 교회에 오고요. 찬송가도 1절, 2절에서 끝나지 않고 막 5절까지 길게 늘어지면 그 찬송 다 부르는 것이 그렇게 힘에 부치고 힘들어서 몸을 비틉니다. 다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마음도 무겁죠. 몸도 무겁죠.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평거리만 생기게 되고, 그리고 화나는 일만 생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하는 일마다 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은혜 떨어졌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은혜의 회복이다. 제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좀 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은 말씀, 제가 묵상한 말씀,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이 은혜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만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시각에서부터 정말 새로운 은혜의 역동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견뎌내시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마치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돈 많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 숫자가 모자라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명망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아닙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은 은혜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은혜 있으면 교회는 됩니다. 내 가정도 삽니다. 내 사업도 삽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내 인생을 담보하여 제 이 폰에 들어가는 문에 적어놓은 말이 있는데, 말만 근사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대의 행복,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원로 목사로 사는 나의 자존심이 뭐냐? 나를 만난 사람은 행복해야 돼.
우리 집사람 날 만났으면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난 우리 자녀들 행복해야 되고, 나를 만난 우리 교인들이라면 행복해야 돼. 나 때문에 행복해야 돼. 그런데 나를 만났는데 얼굴이 찡그려진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반영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성취하는 정말 풍성한 우리 주님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 모두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악마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산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교회가 안 되는 것은 돈 많은 사람 없어서, 똑똑한 사람 없어서, 명망 있는 사람 없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다. 보여요? 은혜 있는 사람 없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있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 자녀들 잘 되기를 다 바라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못 되기를 원하는 부모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는 분이시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의 생애 목적이 뭐냐?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만나는 베드로의 생애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밤은 이상하게도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는 것도 기적이겠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이것도 기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산 것이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잔뼈가 굵은 그 땅, 그 바다입니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합니까? 아, 이거 기적이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우리도 그러네. 우리가 나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거네. 제가 그걸 발견했다고요. 우리도 세상 나가 살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아무리 수고를 하고 몸을 비틀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를 않고 무슨 찬송을 불러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죠? 오늘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찾아서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적으실 분은 적으셔도 좋아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밤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것은 그 바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베드로 그 한 사람의 문제였다.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 답을 찾았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물을 던졌죠.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 바다는 어떤 바다였어요? 지난밤에 나아가 밤새도록 애를 써봤지만 한 마리에도 고기도 주지 않았던 바로 그 바다. 그 바다가 그 바다였습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나갔을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찾아오시고 예수님 날 건드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
이런 걸 보면 저는 그 다음 생각이 이거예요. 아, 그러네. 장소가 문제가 아니네. 사람이 문제가 아니네.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 몫이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뭐냐? 바로 그 베드로, 아니, 내가 문제였네. 아직도 베드로를 베드로라고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 얘기 왜 합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베드로가 바로 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안 그러냐? 주님은 그걸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내가 고기 잡으러 나갔던 그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바다에 나아갔던 내가 문제였네. 바다는 여전히 그 바다야. 고기를 한가득 묶고 있는 바다야. 그런데 나 혼자 나갈 땐 못 잡았지. 그러나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네. 그 바다가 그 바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였네. 당신이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이가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대통령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였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는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뭐예요? 온통 다 그냥 제가 듣는 소리는, 나 그래서 요새 인터넷 안 보고 텔레비도 잘 안 봐요. 세상의 소리가 뭐죠?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저놈 죽여라.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으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로 찾아올 때 은혜에 젖은 내 마음에 새로운 은혜의 꽃이 피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되겠네.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며 뛰어넘어가 정말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세상 앞에 많은 고기가 여기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복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죠? 베드로, 바로 나였어요. 제가 제 말로 이 말하는 건가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니까 많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내가 은혜를 받고 변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달라지면 이 똑같은 바다에서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라도요, 내가 달라지고 사모하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눈물 펑펑 흘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스밭길이고 내 마음이 돌짝밭인데 여기 이 자리에 바울 선생이 와서 설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한들 은혜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세상은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건 달라지고, 주여 그 사건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문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문제 주시옵소서.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아침 새벽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여, 오늘도 귀한 이 하루 저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떤 사건 만날 때마다 마음 졸여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건 속에, 그 사람들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음을 보며 그 은혜의 전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지. 은혜 없는 내가 문제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복이 임하고 고기가 잡히는 것은 뭐냐? 바다가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물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기술이 모자랐다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달라지면 그 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꼭 이런 복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있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넘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구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저는 제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밤이 새도록 나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똑같아요. 나를 낮추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나의 부족을 알아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은혜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은혜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실체를 알고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거지와 같은 손을 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이 고비를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왜 이렇게 실력도 있고 잘생기고 멋있는 여러분들이 왜 교회당에 여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한 번 만났죠. 어려운 때를 만났죠. 내 힘대로 안 된다. 세상 어떤 누구의 힘도 아닌 거야. 우리는 좌절했고 우리는 절망했고 우리는 벼랑 끝에 섰던 그때에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그리고 좌우를 살펴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뚫린 하늘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주님은 미소를 짓고 나를 오라 손짓하시고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교회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도덕적으로 선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양과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여기 온 것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사모도 똑같고요. 그 앞에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싸워요. 아세요? 비밀입니다. 2부 때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내 안에 칼이 있고요. 우리 집사람 안에 도끼가 있어요. 갈퀴가 있어 참.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너나 나나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뭘 그렇게 교만하세요? 그러죠?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가면 사람들 앞에서 일장연설을 멋있게 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많이 지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부족을 보고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 네가 왜 챙겨니야? 제 기분 나쁜 소리 했다고 원수가 되는 거, 그게 겸손이 아니죠. 다 부족해요. 남는 사람도 없고요. 모자라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족을 알아야 해요. 지금부터 부족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자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길 막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꼬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보니까 뒤집히는 일도 너무나도 많죠. 잘 되는 일 같았으나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고, 이번에는 꼭 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순간에서 안 되고 삐그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족해요. 모자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나아갔지만 잡히는 것이 없었으니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지와 같은 손을 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요 제가 왜 인제서 철이 들었죠? 아직 철 들려면 멀었지만 요거 하나는 철이 든 것 같아요. 은퇴했잖아요. 원로 목사잖아요. 이제 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먼저 말하나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냥 듣고만 있고 잘한다고 칭찬하고 말하고 싶걸랑 주머니 열어서 맛있는 거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자꾸만 말을 시켜요. 후배들이요. 그러면 딱 한마디를 해요. 까불면 안 돼. 내가 한 말이지만 해놓고 보니까 신통해. 근데 그걸 왜 내가 현역으로 있을 때 왜 그걸 몰랐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를 증명해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 알고 도와달라고, 주님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여기 우리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때문에 온 거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믿었으면서도 예배드리고 나갔으면서도 뭐예요? 자꾸 내가 나를 증명해내려고 그래. 뭐 쥐뿔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짓이 거기서 거기지. 그러니까 잘난 체 되게 하네. 저거 교만해. 지가 언제부터 저랬어. 이런 소리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 나는 거지 같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항상 그 자리가 좋아.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나를 증명해내려거든 내가 나로 나가지를 말고 내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이게 은혜가 아닐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자기 자랑하는 걸 누가 좋아해? 하나님 자랑을 해야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은 벗겨지고 나의 껍데기는 깨어지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족하다고요.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시골에서 길 가다가 보면 쇳덩굴이라고 하는 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쇳덩굴이 아셔요? 이게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텔레비전 그 다큐에 쇳덩굴이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다큐가 왜 방영이 됐냐면 이게 대한민국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을 하고 이제 촬영팀이 가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쇳덩굴이가 뭔지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쇳덩굴이는요, 솥덩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공처럼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어디론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걸 먹는가 봐요. 아이, 더러워라. 이게 쇳덩굴이거든요. 제가 그 다큐를 보다가 어릴 때, 제가 학교 갔다 올 때 그 쇳덩굴이들 간혹 봤을 때를 생각을 했어요. 학교가 멀잖아요.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 성암리. 그 속리산 자락의 그 깊은 산골에서부터 학교를 가려면 이게 8km야. 갈 때 8km, 올 때 8km. 애들 물론 많이 같이 다니곤 했지만 이게 뭐 지루하기가 짝이 없잖아. 맨날 같이. 근데 오다가 그 더운 여름철에 길바닥에서 쇳덩굴이를 보면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애들은 간다고 그러면 다 가라고 그러고 혼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유심히 봤다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얘기해 줄게요. 얘네들이요, 앞에 놈은 끌고 가요. 막 이렇게 끌어요. 그 동그랗게 굴린 그 솥동을. 그러면 뒤에 놈은 막 밀잖아요. 아주 협업을 잘해요. 정말 착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는 언덕을 만난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 언덕 같지도 않는데 얘네들한테는 이게 태산이에요. 이 태백산맥이에요. 네. 그러니까 앞에 놈이 낑낑거리고 끌고 뒤에 놈이 밀고 영차 하면서 가는데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되나 보자.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앞에 놈이 너무 더웠나 봐요. 그러니까 땀이 나니까 그 땀이 막 눈으로 들어가니까 이 눈에 들어간 땀을 닦느라고 손을 이렇게 탁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그냥 밑에서 밀던 놈을 그냥 깔고 내려가가지고 쫓아 둘이 다시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영차. 야, 이게 또 어떻게 되는가 보자. 아니나 달라. 야, 앞에 놈이 또 그냥 눈이 쓰라리니까 눈을 닦다가고만 또 이게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냥 재미로만 알고 지냈지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잖아. 그러면서 제가 다큐를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이 새덩어리들하고 말이 좀 통할 수 있었다면 내가 그 말 좀 해줬으면 좋았을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새덩어리들아, 니네 집이 어디냐? 내가 니네 집에다가 한 사 퍼다 줄까? 그러면 니네들은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애쓰고 수고를 해도 안 되는데, 다 됐다 생각했는데 그놈의 손을 떼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런 적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한 사 퍼다가, 그때는 똥이 아니죠. 이거 뭐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금덩어리입니까? 한 사 퍼다 그냥 우리 집 앞에 대문에다가 탁 뿌려주면 평생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 퍼주시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주셔야 돼요. 나의 사업을 한번 건드려 주시고, 나의 집 아이들을 한번 건드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목회를 건드려 주시면 우리들 앞에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서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단 말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세상에 놀라 자빠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된다. 겸손하세요. 우리 겸손합시다.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은 언제나 발발 떠는 것을 좋아하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갑니다.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 저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어떨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베드로는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순종하지 않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은혜 있으십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은혜는 은혜가 아닌 것이다. 설교 시간에 혹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나갈 때 목사님 고마웠어요. 목사님 정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면 아닙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있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사님들 많고, 이렇게 집사님들 많고, 교인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인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하기만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들은 말씀에, 그 들은 말씀 믿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더니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세상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기적은 나타난다. 기적은 있잖아요. 기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순종해 봤습니까? 그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데죠? 교회는 돈으로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건물로 말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그 기적으로 세상 앞에
말하는 게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복중앙교회의 이 은혜가, 이 기적의 사건이 이제부터 힘있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까? 은혜를 받았어, 순종했어. 그랬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그러지요. 제가 그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1988년도네요. 서울올림픽이 있던 그 해에 유학을 갔어요. 교회가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뉴욕은 가면 안 된다, 시카고 가면 안 된다, LA 가면 안 된다, 필라델피아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는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면 맨날 한국말만 해. 그러니까 영어도 늘지를 않아. 그리고 취약점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출장을 미국을 많이 갔거든요. 한 100번도 더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내가 공부할 것을 꿈꾸면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이 대도시 한국 사람 많은 데는 내가 공부하러 오면 안 되겠네. 왠지 아세요? 그때 1988년도가 되니까 이제 막 한국 사람들이 세계를 향해서 여행을 나가기 시작하고요. 미국은 그냥 자주 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 알던 사람, 목사님, 장로님들 와가지고 맨날 공항에만 나가야 돼. 공항에. 그 언제 공부를 해? 맨날 한국 사람 만나 한국 음식 먹으면서 무슨 영어를 배워? 그리고 미국 교회를 언제 가서 볼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잭슨, 미시시피, 미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데로 가자 해서 잭슨, 미시시피에 아주 신학이 건전한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장학금을 줬으니까 이제 갈 수도 있었죠. 근데 장학금이 안 오는 거예요. 갈 때는 첫 장학금을 받아갔는데 두 번째 학기에 들어가는데 안 와. 또 안 와. 그래서 착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니까 12년 동안 장학금 하나 없이 고생하면서 일궈낸 학위라고 그 얘기한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나를 시험하시나 보다. 너도 가서 맨 땅에 헤딩해라. 이것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난 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착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들 둘을 데리고 갔다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제가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근데 애들이 안 봐주는 거예요. 애비가 돈이 없으면 먹을 것도 좀 덜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더 드셔. 더 드셔. 여러분, 애들은요, 부모가 아픈 거 안 봐줘요. 부모가 돈 없는 거 안 봐줘. 엄마가 막 몸살이 나가지고 낑낑거려도 애는 그냥 배고프다고 엄마의 젖가슴을 파고드는 게 이게 애들이에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뭐 등록금은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학교에서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주는 거는 공부하라고 10시간 이상은 안 줘요. 그거 벌어봐야 이게 애들 먹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죠. 8시부터 수업인데 7시까지 갔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여기 대한민국 30도 넘으면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래. 또 여름이니까 습해가지고 이게 더 힘들긴 하죠. 근데 거기는 더 습해. 그리고 40도가 넘어. 거기는 모카밭 1분대예요.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모카밭을 읽어서 모카밭이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게 미시시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8시에 수업을 하는데 7시에 나가가지고 이와 같은 큰 학교 강당 채플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기도한다고 거기에 에어컨 켜줍니까? 얼마나 더운지. 1시간을 몸을 비틀면서 기도를 하고 나면 이게 속에 막 땀이 나서 이대로는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속옷을 벗어가지고 짠다고요. 짜면은 이게 막 빨래를 짜듯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보름 기도하고 한 달 반쯤 되었을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한국에서 온 전화인데 제가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목사님 힘드시죠? 그래요.
유학생활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가 장학금을 끊어놨다면서요? 이걸 아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말인데요, 목사님. 우리 권사님들 몇 사람이 모여서 목사님 장학금을 대기로 했다고. 여러분,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이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다. 이거 기도 응답이다. 야, 나는 그때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드디어 이제는 엘리야의 반열에 서게 되는구나. 그리시네가에서 쫄쫄 굶고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오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다. 권사님, 안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요? 에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장학금을 안 주기로 결정했을 텐데, 80명이나 되는 장로님들이 무슨 뜻이 계셔서 그 장학금은 이제 주지 말자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를 장학금을 줘서 보내줬던 목사님은 그 다음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새 목사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 계셔서 장학금을 끊어놨는데, 제가 권사님들 몇 분 사사로이 이렇게 교통하면서 돈을 받으면 교회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장학금 못 받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그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니?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활짝 폈어요. 아마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물론 웃었다라고 표기는 안 했지만은 예수님은 항상 심각했어요. 항상 찡그리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화도 내셨어요. 웃었다는 얘기 못 봤죠? 근데 거기에는 웃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 내 아버지, 내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내가 내게 다시 명하노니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팍 와서 베끼는 거예요. 맞다. 교회를 흔들어 놓으면 안 돼. 목사님이 어떤 뜻이 있고 장로님들 무슨 뜻이 계셔서 이 일을 막아놨을 텐데, 내가 사사롭게 권사님 몇 분과 더불어서 그런 일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되는 거지. 사탄의 시험밥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시간 많이 갔으니까 중간에 이게 다 끝나고 유학도 마쳤어요. 학위도 받았어요. 우리 길성원 목사님 일했던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5년 일하고, 이 우리 장춘교회가 저를 청해줘서 가서 27년 사역을 하고 작년에 제가 은퇴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은퇴를 10년 남겨두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주차장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이게 50년 전에 지은 교회당이라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 교인이 1,700명이 오고 2,400명 재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12대밖에 없는 이 주차 공간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짓자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졌는데, 졌다고요. 교회를 졌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거의 마무리할 때 전화를 탁 받았는데 그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래요. 아, 권사님, 그러고 보니까 내가 유학 갔다 와서 한 번도 고맙다고 전화를 드린 적이 없어. 참 철딱서니도 없지. 목사님 왜 이렇게 쌀쌀 맞아요?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만나야 되지 않아요? 아, 그래, 만나. 나 그거 미안해가지고 만나야 돼 그랬어요. 어디서 만나죠? 워커힐 호텔에서 만나죠. 커피숍에서 만날까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약속된 날에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미안하니까.
권사님이 저 뒤에 늦게 오셨어요. 저기서 날 보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오면서부터 백을 여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막 자리에 있는 데까지 오시면서 이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탁 서더니 그 연 백에서 앉지도 않으시고 봉투 하나를 제 탁자 앞으로 밀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몇 천만 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짓는다면서요? 근데요? 그거 건축 헌금 하라고요. 근데 그럼 몇 천만 원 좋다고 좋긴 좋더라고 진짜. 그래서 남자가 또 할렐레 하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다른 교회 짓는데 왜 남의 교회 교인이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세요? 어떤 돈인데요?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실 때 그때 장학금을 끊어놨을 때 우리가 장학금 준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 장학금을 거절하셨어요. 그때 자기네들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딴 목사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요새 보니까 그 신라 호텔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구나. 얘들아 우리 그때 목사님 장학금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돈 이거 건축 헌금 내면 어떠냐. 그래서 좋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게 그 돈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코가 진짜 쨍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돈 몇 푼에 남자가 또 눈물 질질 짜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권사님 보면서 그래서 권사님 근데 이게 몇 년 된 일이에요? 이게 그때 돈이에요? 그때 그렇대요. 그럼 이게 25년이나 더 지났는데 이게 이자가 붙어도 얼마나 더 붙었을 텐데 왜 요거밖에 안 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구약 성경이 이자 받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종 한번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되갚아 주시는데 이거는 돈 이상의 문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 일어나는 것만 기적입니까? 아픈 자가 일어나는 이것만 기적일까요? 나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적 아닐까요? 교회는 뭐냐? 이 기적으로 세상 앞에 말하는 것이 교회다.